오늘은 제9가 현장 복음에서의 제9가 기도와 치유 그랬어요. 첫 번째죠. 두 번 10과는 기도와 치유 두 번째였네요. 우리가 이제 유 목사님 강의 이제 이런 교재 강의를 듣다 보면 서론에서 이제 유 목사님 많이 말씀하잖아요. 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그 강의가 있고 내용이 있어서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까지 현장에서 하려고 그러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떤 것은 막, 지금은 그 유 목사님이 서울 사람, 충청도 사람 된 것 같아. 말이 많이 느린데, 내가 이 말씀을, 이 교재를 접할 때 초창기 한 30년 전이죠. 그때는 유 목사님이 경상도 말로 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걸 녹취해서 내가 내 말 충청도식으로 해보니까 1시간 반 이상 걸리더라고. 그럼 우리가 다락방 현장에서 1시간 반 설교하면요, 다음 주 안 옵니다. 예, 다락방에서 최소한 한 30분, 40분 정도 하고 끝나야 돼요. 그 기도하고 마치면 되지. 뭐 꼭 1시간, 어떤 직장에서는 또 1시간 못 하잖아요. 30분도 시간이 없어. 점심 먹고 와서.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하려고 그러면 핵심만 딱 전달하고 가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또 이게 지금은 유 목사님이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지만 내가 이 초창기 이걸 만났을 때는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냐면 앞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설교가 한 번 구원론에 대해서 한 번에 딱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유 목사님은 이 구원론을 몇 번 이렇게 구원론이 안 같아 잘못하면. 그죠? 우리가 1과부터 보세요. 구원의 확신, 새로운 생명, 그죠? 예수 이름, 예수 권세. 구원론이 안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은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게. 유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하잖아. 항상 앞부분을 물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잖아요. 또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앞부분을 참고를 쫙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과에서 6과에서 그거 나왔죠. 6과에서 응답받는 기도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엄청난 응답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죠? 천사가 동원되는 게 응답이고 흑암이 결박되는 게 응답이잖아요. 분명히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사를 하면서 성도들이 거의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 우리 모임에 대한 의미, 예배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잖아요. 자부심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신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데도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 돈에 눈이 멀어갖고 몰라요. 또 모임도 막 사람 많이 모여야 힘이고 막 능력이지. 한두 명 놓고 이 말씀을 전한다. 이건 능력도 아니라. 그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놨단 마귀가. 의미를 다 상실한다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의미를 놓치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열등감 속에 있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아니 물질적인 것만 차별 있게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적게 줬지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은 능력이 와 있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이 똑같이 와 있잖아요. 응?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원리가 세상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경제응답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사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물질 가지고 잘못하면 내가 미운 사람 막 복수하려고 하는데 죽었냐고. 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의미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 부분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의미를 누리려면 제일 중요한 역사가 치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옛날에는 나는 사형리 갖고 전도했거든요. 배운 게 그거라고.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했었는데, 다락방에 와서 구원의 길로 전도하다 보니까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걸 다 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지더라고. 계속 외우는데도 안 외워져. 그래서 전도를 가는 날짜는 가까우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갑작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아니 성경에 있는데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있는 걸 뭐 때문에 내가 외우냐. 성경 펴놓고 설명하면 되지. 성경이 없다면 외워서 해야 되지만 성경이 있는 데는 펴놓고 설명하면 되지 않냐.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요, 그 확신이 저에게요, 이게 세계적인 거예요. 난 옛날에 성경이 부끄러워서 안 들고 다녔다니까. 성경을 교회 다닐 때 갖고 다니도 뒤에다가 끼고 다녔다니까. 근데 내가 성경을 자신 있게 상대방에 딱 펴놓고 설명했다는 것은 나에게는요, 무지무지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성경을 펴놓고 거꾸로 설명해 이렇게 주면 되지.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성경도 거꾸로 읽었다니까. 왜? 저 사람 때문에. 둘이 같이 읽어야 되니까. 그 사람 보여주고, 내가 읽고 내가 이 사람이 거짓말인 줄 알잖아. 그게 딱 펴놓고 창세기 1장 27절 봐라. 너가 이렇게 돼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사람들 거의 다 예수 영접 안 해도 막 충격받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렇게 내용이,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문제 온 사람이 완전히 막 발작을 하면서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걸 보니까 내게 막, 내가 기도를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상관없구나 하는 걸 확신. 내가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지 나와 상관없구나. 이런 확신이 딱 오더라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나는 왜 큰 교회에 갔냐면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 늘 기도가, 나는 성품이 누구를 만나서 막 전도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또 혹시라도 전도하다가 상대방하고 말다툼이 생기면 그 조 박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해서 큰 교회 보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진짜 큰 교회를 보내더라고 하나님이. 큰 교회 가니까 전도를 더 하라고 하더라고. 교인이 있으면 되는데 더 해야 돼. 막. 그러니까 막, 이거 죽었다 싶은 거라. 그때 이 다락방을 만나니까 나는 막 신천지를 만난 것보다 막 엄청난 걸 만난 거죠, 내게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요. 이 역사를 보니까요, 이 생각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치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나도 바뀌지만, 이 본인도 바뀌고, 옆에 있는 성도들 다 바뀌더라고. 진짜 복음이 대단하구나. 이걸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아서 다리 펴지고 뭐 펴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살아있는 실존으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치유와 기도와 치유 속에 바로 이게 많아요. 거기 연구 문제라고 나왔죠. 인간에게는 도저히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으며 변명을 밝히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앓고 있는 병이 대부분이며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불치병과 여러 가지 병에 평생을 시달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친 병은 전부 이러한 종류의 병. 수리아에 귀신 들려 간질병자, 문둥병자, 소경 바디메오, 눈멀고 벙어리 된 자, 두루 시돈에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성전에 앉은 병에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혈루증 여인, 빌립보의 정신이상자.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과학으로도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뭐라고 해야 되나 기념비적인 사람들이라. 왜냐면 이 사람들 다 알잖아.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저 집에 어떤 환자가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만 치유했다니까.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 치유가 일어나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치유되냐.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냐, 이렇게 전두문이 확 열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병의 원인은 전부 영적인 병이므로 예수 영접하여 구원부터 받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하며 잠시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었다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치유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죠? 만나서 그 영적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영접하면 나와 느끼지도 못하는데, 내가 알 수도 없는데 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정신병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죠? 점진적인 생활의 변화가, 옛날에는 세상 풍속에 묶여져 있는데 이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으로 이게 바뀌는 거죠. 이게 바뀐다니까 뭐 머리가 하나 더 생기고 뭐 눈이 하나 더 붓고 막 이런 변화가 아니고, 나도 몰라 어떻게 변화됐냐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거듭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뭘 설명했냐면, 야, 저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맞아봐라. 바람을 맞아보면 이 바람이 동에서 부는지 서에서 부는지 몰라. 그런데 바람을 맞아보면 더운 바람인지 찬 바람인지 알잖아. 어? 내가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기분 나쁘게 들어오면 막 열부터 확 나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변화됐다는 게 뭐냐면, 문제가 오면 이거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사람이. 그게 변화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왔냔 말이야. 영접을 했는데 뭔가 막 꿈틀거리고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확실하게 알겠는데, 그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병 났었다면 그건 확실하겠죠, 그죠? 예수 영접한 순간에 병이 막 치유됐다 그러면, 아,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셨구나, 이게 알겠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이걸 잘 못 느끼잖아. 그래서 그런 걸로 아는 거야. 그래서 원죄 우상 숭배한 조상과 본인의 죄가 없어진 이유, 우리 예수님 이걸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고 사단을 결박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 해방된 거예요. 왜냐면 그 멸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깡패를 이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깡패가 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응?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막 배 타고 차 타고 이러면서 다녀야 되니까 나루터에 얼마나 깡패가 많아요. 토요일 날마다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요, 깡패들이 아예 기다려. 그래서 우리 딱 세워놓고 봉장 다 뒤져, 호주머니 다 뒤져 다 가져가.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뺏기면 괜찮은데 또 때린다고 얘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막 또 강 옆에는 모래벌판이 많거든. 우리를 다 불러다가 모래 거기다 다 세워놓고 우리를 기합을 주는 거예요. 머리 박으라고. 원산 본격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머리 박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그리고 다 우리 괴롭히는 거예요, 깡패들이. 심심하니까.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우리 집 옆에 있는 친구, 나하고 같은 동기이겠는데, 걔가 나를 툭툭 치더니, 야, 네 형한테 일러라고. 네 형한테 일러. 우리는 이제 우리 친형은 한 사람방 있고, 우리 작은 집에 우리 형들은 이제 세 사람이 있거든. 우리 형은 생전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누구 보고 일러라는 말이냐. 그때 우리 작은 집에 셋째 형이, 지금도 이제 그 대학이 인천에 옛날 체육대학이 있었어, 전문대학. 그 건물이 이렇게 크게 높이 해서
10몇 층까지 있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체육대학이라. 그래서 맨날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더라고. 근데 그 형이 이제 어릴 적부터 이 운동도 많이 하고 축구도 같은 거 해가지고 깡패들이 우리 형을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나는 그걸 몰랐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뭐라고 하니까 깡패가 그 대장이 저 앞에 섰다가 너 무서운 소리 너 말하는 놈 나와. 둘이 나갔어. 일단 한 대 맞았지. 새끼들이 기합 받는데 말한다고 하면서 기샤다기를 한 대씩 때리더라고. 너 무슨 얘기했냐 그런 거요. 그래 얘가 그래. 얘가 선구가 얘가 누구 형 동생이라고. 깡패가 노란 얼굴이 노라는 거야. 그 형 동생이냐 내가 몰랐다고 해가면서. 그때부터 나를 얼마나 잘했는데 형한테 제발 말하지 말라고. 우리 말하면 죽는다 해서 하면서. 그걸 보면서 야 그래 깡패 형만 들고 있어도 깡패가 못 건드리지 않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때려잡은 분인데 우리와 함께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이기냐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영적 치료가 많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면요. 거기 나오잖아요. 모든 영적 정신병, 육신병이 마음에 타고 들어오는 이 마음의 병,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우리를 건드리는 통로가 우리 마음과 생각이에요. 생각을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미혹의 영이 작용하는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도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 미혹의 영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 이걸 우리 틈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평생 따라다닌다니까 이게. 계속 증가됩니다. 당하면 당할수록 더합니다 이것들을. 그죠? 결국 육체를 막 멸망시키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내가 나의 사는 통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기는 길이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막 계속 봐야 돼. 막 그래야 막 이게 절대 이런 게 안 빠진다고. 응? 사단이 우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속이는 거지. 이길 수 없으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으면 뭘 사기칩니까? 못하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뒤로 도망가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정면 도전해.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 이걸 딱 본단 말이에요. 그걸 못 본 상태에서는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또 체험해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오늘 기도와 치유 첫 번째는 영적 치유. 그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모든 걸 이기신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사단이 뭘 타고 들어오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위도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원리스의 하나님으로 충만해버리면 이기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가진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이 워낙 가진 것, 배운 것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약해진 자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능력이 얼마나 나에게 주신 축복이 큰지를 날마다 찾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질병,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도 능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해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모든 역사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